10절까지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시고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 절은 이에 이고니온에서 두 사도가 함께 유대인의 회당에 들어가 말하니 유대와 헬라인의 허다한 무리가 믿더라. 그러나 순종하지 아니하는 유대인들이 이방인들의 마음을 선동하여 형제들에게 악감을 품게 하거늘 두 사도가 오래 있어 주를 힘입어 담대히 말하니 주께서 그들의 손으로 표적과 기사를 행하게 하여 주사 자기 은혜의 말씀을 증언하시니 그 시내의 무리가 나뉘어 유대인을 따르는 자도 있고 두 사도를 따르는 자도 있는지라. 이방인과 유대인과 그 관리들이 두 사도를 모욕하며 돌로 치려고 달려드니 그들이 알고 도망하여 루가오니아의 두 성 루스드라와 더베와 그 근방으로 가서 함께 읽겠습니다. 거기서 거기서 복음을 복음을 전하니라. 전하니라. 아멘. 아멘. 제가 설교하면서 당황했던 순간이 있었는데 제가 이제 막 열정에 넘쳐가지고 신학대학원을 갔습니다. 천안에서 신학대학원을 다니는데 내가 이제 주중에 공부만 하는 거 내가 이렇게 해서 되겠냐. 그래서 가까운 대학을 이렇게 찾아서 들어가서 이제 전도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한 명 앉혀놓고 열심히 설교를 했죠. 설교자 하나, 회중 하나. 그래서 막 열심히 이렇게 설교를 했는데 어느 순간 300% 신장을 해서 3명이 앉아 있었습니다. 너무 기뻤어요. 그들을 앉혀놓고 설교를 했는데 그런데 그때가 이제 그 월드컵 시즌이었는데 얼마나 귀합니까? 남들 다 이제 축구 보러 갔는데 3명이 앉아서 설교를 듣고 있었는데 갑자기 그 중에 한 친구가 급한 전화가 와서 전화를 받으러 갔습니다. 2명이 남아 있었죠. 그런데 둘 중에 하나는 깊은 잠에 빠졌습니다. 한 명이 저를 보면서 설교를 듣고 있는데 이거를 계속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이제 전화 마치고 들어올 때까지 기다려야 되나, 이렇게 깨워야 되나, 3명이 다 이제 들어야 될 텐데 막 난감한 순간이 있었는데 이 정도면 귀여운 수준입니다. 그런데 어떤 목사님은 설교하시다가 입막음을 당하고 강단에서 끌려 내려갔다 하는 소식을 영국에 있을 때 제가 들었습니다. 그분은 상처가 너무 깊었고 결국에는 평생에 입을 열지 못했다, 말을 잃어버린 것이죠. 회사에서 영업하시는 분들은 거절당하는 것이 일상입니다. 물건 팔러 갔는데 안 사주는 게 대부분이고 베개 하나 계약이 성사되면 기뻐할 수 있지만 권위가 있어야 되는 자리가 있습니다. 선생님들, 그렇죠? 아니면 의사 선생님들, 이런 분들은 그 말에 권위가 있기 때문에 이 100번을 아이들이 다 들어야 되지만 한 번 선생님의 말을 이렇게 이 거절할 때 얼마나 깊은 상처가 되는지. 의사가 정말 자기의 모든 커리어를 걸고 이야기를 하였는데 환자가 거절할 때 상처는 얼마나 깊은지 모릅니다. 목사는 사람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야 되는데 그 말씀이 회중들로부터 거절당하고 거절당하는 것을 넘어서 멸시와 박해를 받는다면 존재 자체가 부정되는 것 같은 어려움을 겪을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 원문에서 바울은 자신의 설교가 거절당하는 어려움을 만나게 되는데 바울은 이 상황을 어떻게 해결하고 있는지, 어떻게 반응하고 있는지 함께 묵상하며 교훈을 얻으려고 합니다. 오늘 배경을 한번 살펴봅시다. 이제 늘 보던 지도인데 이제 여기 안디옥에서 3명의 선교팀이 출발합니다. 바나바와 바울과 그리고 바나바의 조카 마가요한, 이렇게 3명이 어디로 가냐면 구브로 섬으로 갑니다. 바나바의 고향인데 여기서 총독을 전도하게 되었고 다시 배를 타고 육지로 오는데 버가에서 이제 나는 더 이상 이 선교팀과 갈 수 없습니다 하고 마가요한이 고향으로 돌아가지요. 나머지 두 사람이 이 1200m가 넘는 타우루스 산맥을 넘어서 어디로 갑니까? 안디옥으로 갑니다. 안디옥으로 가고 안디옥에서 사역은 대성공이었습니다. 바울의 설교를 통해 전파된 하나님의 말씀은 안디옥 성에 두루 퍼졌고 그 말씀을 믿은 제자들은 기쁨과 성령이 충만했습니다. 하지만 여기에서도 반대하는 사람이 있었는데 결국에는 여기를 떠나 그 다음 행선지인 이고니온이라는 곳으로 옵니다. 여기가 오늘 배경이 됩니다. 이렇게 한번 보시면 되고, 이고니온은 루스드라는 다음 주에 봅시다. 예. 이고니온은 고산지대에 만들어진 도시인데 지금 이제 터키에서 콘야라는 그 도시인데 해발 1000m가 넘습니다. 하지만 거기에는 농업이 발달했고 그 다음에 교육 통로가 되었기 때문에 아주 중요한 도시 가운데 하나였습니다.
바울은 이제 안디옥을 떠나서 이고니온으로 오는데 1절에서 늘 하던 대로 이고니온에서 회당을 찾았고 거기에서도 이 사람들에게 예수를 믿는 삶이 무엇인지 설교합니다. 바울의 설교의 1절에서 많은 사람들이 믿었지만 모두가 믿은 것은 아니었습니다. 2절을 보면 바울의 설교를 받아들이지 못하는 유대인들이 너는 믿어라. 하지만 나는 안 믿는다. 뭐 이렇게 하지 않고 적극적으로 사람들의 마음을 선동하며 바울과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악한 감정을 번져나가게 합니다. 우리가 여기서 이제 어울림교회 뭐 열심히 예배하지만 이 뭐 전주가나 뭐 영광굴비나 여기 국밥집에서 뭐 핍박하지 않아요. 뭐 주일날 예배하는 거 뭐 하시든지 말든지. 근데 막 와가지고 주일마다 와가지고 막 적극적으로 문을 닫아라 뭐 왜 그러냐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나만 안 믿는 것이 아니라 저 사람들을 핍박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부정하고 악한 감정을 품도록 하는 일이 일어났는데 이게 견딜 수 없는 정도였어요. 어느 정도였냐면 4절에서 이 믿는 자들과 믿지 않는 자들이 극명하게 나타납니다. 바울과 바나바가 선교를 했는데 이 그 어느 순간 봤더니만 이고니온에서는 두 파로 나눠집니다. 믿는 사람들과 그렇지 않은 사람들이 막 대립을 하게 되지요. 거기다가 바울과 바나바를 반대하는 자들은 끊임없이 이 사람들을 모욕하고 비방할 뿐만 아니라 돌로 쳐서 죽일 암살 계획을 세울 정도였습니다. 우리 올로 목사님 맨날 마당 쓸고 옆집 마당 쓸고 해서 선한 소문이 나지 않습니까? 그게 당연한 것이에요. 바울과 바나바가 이 뭐 나쁜 일을 했겠습니까? 선한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고 삶으로 보여주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반대하는 사람들이 도를 넘어서 암살 계획을 세울 정도였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게 무슨 일일까 싶지만 상상을 해보면 이해가 됩니다. 100년 전으로 한번 돌아가 볼까요? 우리나라에는 분명한 계급이 존재하는 유교 사회였습니다. 그런데 그 순간 어느 날 선교사들이 이제 들어온 것이죠. 양반 상놈 따지면서 막 상투에 가 쓰고 이렇게 두루마리 뭐 저고리 입고 다니는데 이게 이제 노랑머리에 선교사들이 오는데 머리는 이렇게 막 예쁘게 잘랐죠. 양복 입고 구두 신고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데 이들이 전하는 예수 믿는 삶은 얼마나 충격적이었는지 모릅니다. 양반 상놈 따지고 남녀가 유별한데 이게 뭐 충격을 넘어서 세상을 망가뜨릴 정도였던 것이죠. 어느 날 교회에 한번 가봤더니 누가 설교하고 있습니까? 노비가 강대상에서 설교하고 있고 백정은 학교를 다니고 있고 여자가 의사가 되었습니다. 보면 하나님의 말씀을 보니 이거는 더 기가 차는데 하나님의 말씀에 대감님도 노비도 백정도 하나님 앞에서 똑같은 죄인이라는 것이에요. 거기다가 예수를 믿기만 하면 과거 급제했던 이 대감님도 일자 무식한 천민도 똑같이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 하는데 이 말씀은 세상을 망가뜨리는 것으로 여겨지기 시작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동네 안에서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가 극명하게 나누어집니다. 그래 너희는 예수 믿고 살든지 말든지 나는 원래대로 산다 하는 사람들이 있는 반면 아니야 저 예수쟁이들은 세상을 망하게 하는 자들이야 하면서 적극적으로 핍박하고 이 교회를 방해하는 사람들이 나서게 되는 것이지요. 이고니온 사람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들은 평생 로마에 있는 많은 신들을 믿고 황제를 의지하며 살아왔는데 바울이 전한 예수를 믿는 삶은 그들에게 너무나 충격적이었고 이고니온 사람들을 의도하지는 않았지만 두 부류로 나누고 맙니다. 바울은 자기 설교를 듣지 않는 것을 넘어 사람들을 선동하고 악한 감정을 품게 하며 자신을 모욕하고 심지어 돌로 쳐서 죽이려고 계획을 세우는 자들 앞에서 어떤 결정을 내리고 있습니까? 자신의 설교가 거절당하고 존재 자체가 부정되는 것 같은 어려운 가운데 어떻게 반응하고 있습니까? 회사 영업하시는 분들 늘 거절이 일상이지요. 하지만 제가 서두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학교나 병원은 그러면 안 됩니다. 학교에서 선생님이 봤는데 엉터리 같은 학생이 있는데 너무 사랑스러운 거예요. 어떻게 하든지 쟤를 살려보겠다 싶어서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했는데
어느 날 종이 한 장이 왔는데 고소장이 오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이제 나는 아무것도 안 한다. 생활지도 다 끝내고 내가 할 수 있는 학습지도 딱 하고 끝낸다 하지 않겠습니까? 이 의사 선생님이 환자를 하나 받았는데 어머니 같은 거예요. 내 어머니 같아서 할 수 있는 최선의 진단과 처방과 모든 것들을 다 했는데 어느 날 왔는데 막 경찰이 찾아와서 고소당했습니다 할 때 이제 손 떼는 거죠. 다른 병원으로 가십시오. 제가 해드릴 것이 없습니다. 이렇게 하는 것이 이 상식적인 반응일 것입니다. 하지만 바울은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선교사로서 할 수 있는 모든 수고를 했고 그리고 자기가 전한 말씀이 눈에 보이는 형태로 막 나타납니다. 믿음으로 변화된 많은 사람들을 그 사람들이 직접 보고서도 끝까지 거절한다면 선교사로서 사역자로서 할 수 있는 일이 없지 않겠습니까? 바울은 결심합니다. 안디옥에서처럼 발에서 먼지를 떨고 이제 내가 간다 하고 떠나는 것인가요? 그렇지 않습니다. 3절에서 두 사도는 이고니온을 떠나는 것이 아니라 더 오래 있기로 결심합니다. 영어로는 considerable time. 그들이 상당한 시간을 거기서 보냈다 말하고 있습니다. 자신들을 그렇게도 반대하고 핍박하고 모욕하는 도시에서 심지어 암살 계획까지 세우고 있는 그 도시에서 왜 상당한 시간을 보내야 했습니까? 악으로 깡으로 막 버티면서 누가 이기나 보자. 너희가 틀렸다는 거 내가 증명해 줄 거야. 이런 마음으로 있었던 것이 아닙니다. 3절에서 하나님께서 바울과 바나바에게 마음을 주셨기 때문인데 그들은 자신의 힘으로 거기에 있지 않았습니다. 주를 힘입어 하나님께서 주시는 힘이 있었다는 말입니다. 주님, 저는 할 만큼 했습니다. 이제 떠나야 되겠습니다. 하지만 주님께서 찾아오셔서 버티고 견디고 용납할 수 있는 힘을 주셨다는 말입니다. 하나님이 포기하지 않으시니 사람이 포기할 수 없는 것 아닙니까? 바울은 수많은 방해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과 함께 사역을 이어나갑니다. 3절에서 하나님께서 바울과 바나바의 손으로 수많은 표적과 기사를 행하게 하셨고 은혜의 말씀을 전하게 하십니다. 바울은 설교하면서 압니다. 이거는 하나님이 말씀을 하시는 거구나. 내가 설교하는 것이 아니구나. 그리고 그 말씀이 선포될 때마다 놀라운 일이 막 일어납니다. 목사는 설교하면 압니다. 어느 순간 설교를 했는데 이거는 이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냥 설교하시는구나 느껴집니다. 설교하는데 막 이게 이제 나타나는 것이죠. 어느 날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분입니다 하고 설교했는데 성도들의 기도가 막 응답됩니다. 표적과 기사가 막 나타나요. 하나님은 우리의 길을 인도하시는 분입니다. 이렇게 설교했더니 성도들의 인생에서 막 막혀있는 길들이 자동문 열리는 것처럼 막 톡톡톡톡 열리는데 설교하면서 압니다. 하나님께서 이 설교를 눈에 보이도록 그들에게 보여주시는구나 알 수 있습니다. 성도들은 자신들이 귀로 들었던 설교가 삶의 현장에서 눈에 막 나타나는데 바울과 바나바를 극명하게 반대하는 사람들도 있었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평생 동안 기다려 온 영혼들이 거기 있었기 때문에 바울과 바나바는 떠나지 못했던 것입니다. 바울이 언제까지 이고니온에 머물렀습니까? 5절에서 바울의 암살 계획이 실행되기 직전까지 있다가 그 다음 성으로 떠납니다. 버틸 수 있는 최대한 버티고 떠났다는 말인 것이지요. 발에서 먼지를 떤다는 뜻은 다시는 내가 오나 봐라. 내가 이쪽 보면서 막 오줌도 안 싼다 이런 뜻이 아니에요. 발에서 먼지를 떤다라는 뜻은 지금 떠나도 후회가 하나도 없다라는 뜻이 됩니다. 바울과 바나바는 이고니온을 떠나면서 이제 후회가 하나도 남지 않도록 그곳에서 하나님을 힘입어 충분히 그들을 섬겼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두 가지만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먼저 생각해야 되는 것은 신앙생활을 할 때 항상 좋은 일만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를 위해 내가 수고하면 모든 것에 좋은 일이 막 생길 것 같지요. 인생의 자동문을 만나는 것처럼 생각이 될 때가 있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왜 그러하냐면 세상은 믿음의 삶이 어떤 것인지 모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제자였던 요한이 말합니다.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거든 이상히 여기지 말라. 미워하는 것이 당연한 것이지요. 평생을 양반 상놈 따지다가 갑자기 이 교회에 왔더니만 천민과 예배 마치고 겸상을 해야 되는데 죽을 것처럼 힘든 것이지요. 선교사들이 왔는데 이 그 현장을 보는데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당연한 것들, 평등하고 인권이 존중되는 그 하나님의 나라에서 당연히 같이 이렇게 식사하는 거 당연한데 그 한계를 넘어가는데 양반들은 막 죽으려고 하는 것이죠. 이 외국에서 의사, 선교사들이 왔는데 상처가 나자 막 갑자기 장독을 열어서 된장을 이렇게 막 찍어 바르는데 막 너무너무 답답합니다. 거기는 오히려 깨끗하게 상처를 이렇게 씻고 소독하는 것이 회복에 빠른데 막 이렇게 하는데 설득해내기가 너무너무 힘듭니다. 평생에 그렇게 살아왔는데 안 됩니다. 선교지 갔는데 사람들이 병이 나는 이유가 너무너무 분명해요. 상수도와 하수도가 합쳐서 이렇게 쓰는 것이죠. 이걸 분리해야 오물과 식수를 분리해야 되는데 그런 위생에 대한 관념이 없기 때문에 이거를 분리하는데도 얼마나 어려운지 모릅니다. 살아보지 않으면 이해가 되지 않는 것이지요. 저도 어릴 때 믿음으로 사는 사람들을 교회에서 보는데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소득의 10분의 1을 막 헌금을 하는데 저렇게 해서 언제 돈 모으나 적금 들면 나을 텐데 일주일에 하루를 온종일 새벽부터 밤늦게까지 시간을 보내는데 저렇게 해서 인생이 성공하겠나 싶습니다. 그런데 막 전도사님이 오셔가지고 인지야 너도 믿음으로 막 살아야 하지 않겠냐. 눈에 다 보였던 것이죠. 믿음으로 안 사는 제 모습. 와서 막 협박을 합니다. 너도 믿음으로 좀 살아야 되지 않겠냐 이렇게 하는데 거기까지는 제가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전도사님이 어느 순간 선을 넘습니다. 너 안 믿으면 인생 멸망이야. 길은 하나밖에 없는데 다른 길 없어. 이렇게 말하는데 막 화가 막 치밉니다. 내가 믿든 말든 내가 결정하는 거지. 뭐 자기가 와가지고 안 믿으면 죽는다 그러는데 막 이게 협박도 아닌 것이. 그런데 정말 예수를 믿고 나니 이해가 됩니다. 길이 하나밖에 없는데 어떡합니까? 학생이 선생님을 보는데 그 길 가면 죽는 길이야 이렇게 말하는데 아무리 선생님이 생각을 해봐도 그 길은 죽음의 길이에요. 돌아서지 않으면 안 되는 것이죠. 의사가 환자를 보는데 거기에 머물러 있으면 죽습니다. 100% 죽어요. 돌아서야 하는데 돌아서지 않으니 그 말 외에는 할 수 있는 것이 없는데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그러니 믿음으로 이 땅을 살아가다 보면 충돌할 수밖에 없지요. 세상은 믿음의 길을 살아보지 않았고 가보지 않았기 때문에 극렬하게 반대하며 거부할 때가 있는데 그러니 이 땅을 살아가며 믿음의 길에서 세상이 우리를 미워할지라도 놀라거나 이상히 여기지 말아야 한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 두 번째는 세상이 우리를 거절할 때 한 걸음 더 나아가라는 말입니다. 바울은 거절당한 설교 앞에서 낙심하지 않고 한 걸음 더 나아갑니다. 왜? 그 믿음의 걸음에 주님께서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저희 어머니께서 늘 하셨던 말씀이 어느 구름에 비들었는지 모른다. 저한테는 안 하시고 저희 누님한테. 저희 누님이 얼마나 한심했겠습니까? 6월 되면 또 옵니다. 여자 조인제 또 옵니다. 가족들 6인 가족이 이러고 오는데 누나가 볼 때 동생인 제 삶이 너무 한심했습니다. 그러니까 바르게 살았던 누나가 막 저걸 그냥 막 어디 산에 가서 막 파묻고 싶을 정도로 막 사고를 치니 막 마음이 막 들썩들썩 하는데 그때마다 누나를 불러다 놓고 어머님이 말씀했습니다. 어느 구름에 비들었는지 모른다. 이걸 100만 번 말씀하셨던 거죠. 하나님이 하시는 일 모른다는 것이죠. 그냥 너는 너의 일 하며 동생을 위해서 기도하며 그냥 믿음의 길 정진하면 하나님께서 일하신다는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은혜의 단비는 믿음으로 한 걸음 더 나아가는 자들에게 허락되는 법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요한복음 13장인데 세상에서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믿음으로 살다가 낙심할 만한 때를 만나면 버티면 됩니다. 때로는 버티는 것을 넘어서 한 걸음 더 걸음을 나아가기 시작을 할 때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라는 말이 이루어지는 것이지요. 이 바랐던 것들이 눈에 보이기 시작을 하고 보지 못했던 것들이 정말 증거와 간증이 되어서 우리 가운데 돌아오는 날이 반드시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날마다 거절당하는 인생을 살아갑니다. 부모들이 자녀에게 막 수많은 말들을 하지만 대부분 거절당할 때가 대부분 아닙니까? 사랑하는 마음으로 배우자에게 말하지만 너무 오랫동안 거절당합니다. 회사 생활은 거절 안 당하는 것이 이상할 정도 아닙니까? 이 땅을 살아가며 믿음을 붙들고 살아갈 때 얼마나 많은 거절이 우리의 인생을 가로막는지 모릅니다. 우리가 잘못되었기 때문이 아니라 그들이 믿음으로 사는 그 삶의 영광을 모르니 두려움 가운데 막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가 보여주어야 하는 것이지요. 두렵지 않습니다. 가도 됩니다. 상투 잘라도 죽지 않습니다. 천민과 겸상해도 죽지 않습니다. 백정의 말을 들어도 죽지 않습니다. 여자가 의사가 되어도 죽지 않습니다 하고 누군가는 세상에 보여주어야 하는 것이지요. 이 땅을 살아가며 거절당하는 그 순간을 만날 때마다 하나님께서 내 삶을 통하여 세상에 믿음의 삶이 어떤 것인지 보여주라고 이런 기회를 주셨구나 생각을 하고 한 걸음 더 나아가면 충분합니다. 그 믿음의 걸음을 올릴 때 바라는 것들이 실상이 되고 보지 못하는 것들이 증거가 되는 놀라운 은혜가 우리의 삶을 통해서 허락된다 말씀하고 있는데, 고난과 거절 가운데서 그 믿음의 걸음을 한 걸음 더 주님과 함께 움직이시는 올림 가족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도전하는 것입니다. 말씀 생각하시면 좀 기도할까요? 우리는 날마다 거절당하는 인생을 살아갑니다. 하지만 놀라거나 당황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이 잘못된 것이 아니라 세상이 그러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더더욱더 우리는 그 자리를 지키고 한 걸음 더 나아가면서 정말 세상에 보여줄 수 있지요. 예수 믿는 삶 죽지 않습니다. 오히려 이곳에 생명이 있습니다. 보여줄 수 있는데 우리가 그 역할들을 잘 감당하며 살아가는 인생들 될 수 있도록 말씀 생각하시면서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시다.